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나사로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전보 내용은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사로를 통해 자신이 하실 일을 예표하시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병으로 번역된 아세네이아의 기본 뜻은 연약함, 무력함입니다.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지금 가장 약해진 상태인데요. 예수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서 가서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께서 보이시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연약함을 통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53장 4절은 예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친히 떠맡으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무력함을 떠맡으시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짓는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빠진 나사로의 상태는 우리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의 호흡은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비루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아들이신 예수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고 있고 생사를 두고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도 이틀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심으로써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두 자매는 망연자실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나 사람들이 요청하는 때가 아닌 아버지의 때를 따라 행하셨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자 예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돌로 치는 유대인들로 인해 위험하다고 만류하자 예수께서는 그곳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낮은 12시간인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낮은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하고 밤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상징적으로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때 1260일, 3년 반 등의 때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처럼 12시간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제한된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33년간 계셨고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인류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은 낮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나사로의 집은 어둠에 휩싸였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밤중인 것이죠. 계시적으로 밤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때를 말하는데요. 악의 세력이 잠시 풀려났을 때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또한 밤은 상징적으로 예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넘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톱토는 야구 배트로 날아오는 공을 치듯이 무자비하게 강하게 쳐서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에 휩쓸려 쓰러지고 상처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사로에게 찾아온 밤은 어떤 밤일까요? 예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육체는 호흡이 끊어져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잠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가 죽었는데 즉시 거기 가시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주께서 잠이 든 그에게로 향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자다가 깨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가정으로 돌아가 자는 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예표합니다. 나사로가 잠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잠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밤이 되면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접어듭니다.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다가 깨기를 반복하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죽지 않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젠 잠자고 깨어 주님의 얼굴을 보며 만족할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자다가 깬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또 아들에게 영광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깨는 것 또한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낮에 다니게 하시니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론 고난과 무력함으로 우리 인생이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를 아침에 깨우시며 날마다 만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